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강해가 70회를 거쳐서 끝이 나고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푸라기처럼 하찮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야고보서를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강조했던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는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모든 주장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지지한다고 마틴 루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혹평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물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말 강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참 믿음은 성실한 행위를 낳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뿌리에 있다면 그 믿음의 뿌리로부터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 그럼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자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우쳤죠? 이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러면서 그냥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등한이 되기 시작했냐면 이 행위가 등한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견인교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 얻으면 그냥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가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뭐 하려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면 됐지 이래서 믿음은 굉장히 강조됐는데 행위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마치 양팔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 우리에게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에 걸맞는 삶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야고보서의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미국의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알아야만 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치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가?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거나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길을 건널 때에는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건너라. 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저자는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기본적인 위생, 환경과 정치와 평등과 건강한 삶까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들이 사용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는다면, 그리고 자기가 어지럽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치운다면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는 없을 것이다. 내 것을 나눌 줄 알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정말 세상에 일어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유치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그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신앙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복음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진짜일까요?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뀌게 만들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고보 그 서를 통하여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근데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는 동전이 있을까요? 또 바꿔서 뒷면이 있는데 앞면이 없는 동전이 있을까요? 그런 동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론 속에나 존재하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거나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따라오게 만들고 행함을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강조했던 이 야고보서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른 서신들은 이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혼자 묻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죠. 그렇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너무 간단한데 누가 저자냐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데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너무 간단한데 어떤 야고보가 썼느냐 물으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나 나와요. 자, 그럼 어떤 야고보가 썼는가? 이 3명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로 불려지는 야고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야고보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태어났죠.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이 야고보는 남자를 알고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3명 중에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역사가 있었을 때에 아주 일찍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그 한참 뒤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명 남았습니다. 하나가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그럽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촌 동생들이고 그런 거지 진짜 동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고 나서 평생 처녀로 지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53년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다. 아니, 예수님 한 명만 낳았다 그러면 굳이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첫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요. 근데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그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 야고보가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연설을 하게 됐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가 파송이 되냐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논쟁을 일으키게 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그냥 막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언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수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죠?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냐면 이 야고보가 나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이방인들을 그걸로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하고 그걸 모든 분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15일을 같이 있게 돼요. 근데 15일을 같이 있는 동안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누구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기둥 같은 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누구 앞에서 보고를 하냐면 야고보 앞에서 보고를 해요.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야고보가 차지하는 그 위치와 지위가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지위가 있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7장에서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럴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라면 자기 일을 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나타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미쳤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왔는데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증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가족이라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와 있었어요? 마리아만 와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만 와 있었고, 형제들은 전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그 교회 내에서 사도들과 쟁쟁한 사도들과 겨룰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둥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또 찾아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실마리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당위성을 얘기해가는 그런 본문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다 설명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500여 형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형제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이미 베드로가 얘기됐고 12사도가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가 얘기됐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봤다는 얘기가 얘기되고 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앞에 12사도 중에 속한 야고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자, 그는 지금까지 그냥 형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냥 형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숨어 지내느냐고 나가서 좀 나타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형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를 잡아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가? 놀라운 그런 회심을 경험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런 일들을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변한 거예요. 다만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분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면 뭐 야고보의 이름이 얼마나 널리 알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 고백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 같이 형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미쳤다고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진짜 복음을 들었고 진짜 믿음에 들어와서 완전히 삶이 변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는지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배어서 그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입니다.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한 위대한 선지자를 예로 들어요.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정말 전설적인 기도의 인물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만 그냥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성경으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럼으로써 이 야고보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임을 그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것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자, 앞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죠. 맞죠? 제 얘기가 맞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너희 회당이면 어디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물론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12지파라고 얘기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자,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흩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분산되어 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면 손에다 이렇게 잡고요, 휙휙 하고 뿌리는데 널리 잘 뿌려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씨 뿌리는 거는 저한테 맡기질 않았어요. 다른 건 다 맡겼는데, 왜냐하면 잘못 뿌리면 한 군데 뭉태기로 뿌려지면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고 안 뿌려진 데는 씨가 안 나요. 그러면 이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흩뿌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들은 본향을 떠나서 고향을 등지고 수많은 나라와 이런 곳들이 흩어져 있게 되었는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또 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딱 한 절의 인사말을 하고 나서 2절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 시험, 역경, 고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흩어졌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흩어졌다, 역경 때문에 흩어졌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눌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니엘 도리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야고보서 강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가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간 산악 등반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1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훈련도 필요하니까 훈련도 하고 비행기표도 사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작은 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는 중에 발이 돌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만 발의 작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제 외국으로 가서 그 등반을 해야 하는 시간은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산악 등반 여행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은 발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이 산악 등반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다쳐서 산악 등반을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니는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막 들고 오는 겁니다. 막 성경을 들고 막 춤을 추듯이 와요. 와가지고는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성경에는 당신에게 꼭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딱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성품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뼈가 부러져 가지고 내일 가야 되는 그 여행을 못 가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책을 뺏었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재난을 위로하는 위로자처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이걸로 머리통을 한 대 때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죠? 말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안타깝게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울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다 갖다 성경을 딱 갖다 대고 맞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곳의 현장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셨어요. 처음에는요. 우셨다고요. 당신이 다 살려내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도 불구하고 울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울음이 없어요. 그냥 위로한다고 가가지고는 자꾸 성경책 들이대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얘기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슬퍼하냐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성령에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이 아팠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믿음을 자꾸 따로 생각하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세상에서 삶 따로 그런 따로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시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거나 우리를 저주하려고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 시련을 대하는 나의 반응만큼은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울분을 토하고 이를 갈고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뛰쳐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설마 우리 하나님이 나 망하라고 주셨겠어? 이 모든 것들 통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극도의 시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는 너무 큰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았는가? 그가 자녀로 두고 있던 그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이 고백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거두가셨으니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셨으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시험을 내가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험 덩어리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나도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시련을 만나보지 않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손들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손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시험이 한 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시험, 큰 시험이 막 몰려오는데 한꺼번에 몰려와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넉아웃돼서 넘어질 만큼 그런 시련들이 넘어오지요.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그 엄청난 시련이 수도 없이 내게 밀려온다면 참 어렵겠지요. 누가 그랬죠? 근데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당한 그 시련은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시련을 수도 없이 만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력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떤 목적이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이 목적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말씀대로 움직일 때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요. 어쩌면 시험을 만나서 눈물을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조차도 기쁨으로 받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인내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시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련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련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금과 비교하고 있어요. 금, 시련.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시련을 만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이 시련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시련을 금과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금이 불에 정련되고 나면 점점 순도가 더해져서 정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시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거예요. 그럼 그 시련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만나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련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만 그 시련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시련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 길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이 부분을 나누게 되겠지만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시련을 만날 때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